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습관처럼 암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새벽 기도회에도 심지어 기도원에서도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하듯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 첫날 새벽 5시 32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한 자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김은혜 자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8세의 은혜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두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주기도문을 매일 아침 한 문장씩 묵상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20년 동안 외로움과 우울함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새벽 6시 저는 교회 기도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외웠던 기도문인데 그날 처음으로 그 의미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7가지 청원을 하나씩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아침 한 가지씩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분, 내 잘못을 다 기록하시는 분, 언제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두려워서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거리가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 봄, 우리 교회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62세였던 철수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2억 원 가까이 쌓였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주기도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한 문장만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새벽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절망 대신 소망이, 포기 대신 기대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내가 그 분야 전문가라고 들었어. 우리 회사에서 컨설팅 좀 해줄 수 있겠니?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고 1년 만에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 철수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거리감 대신 친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반복하실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청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은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분의 성품과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변치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2019년에 만난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당시 66세로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생존하느라 바빴습니다. 기도도 주로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장사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려운 손님이 오면 덤을 듬뿍 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매출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지켜야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더 줄었습니다. 덤을 많이 주니까 당연히 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부터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이 맛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 오면 왠지 복 받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3배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빛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시장 바닥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순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 직장이, 제 가정이, 제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춥니다. 넷째,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2023년 여름, 제가 만난 이영애 자매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애 자매님은 당시 54세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결혼 2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견됐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자녀도 이미 성인이 됐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졌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 자매님은 지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주기도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날부터 자매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황에 임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대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얼마나 힘들까? 죄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너희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영애 자매님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네요. 그날 이혼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지금 두 분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 자매님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제 방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양식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최민준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시 32세였던 민준 형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좋고 앞날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는 물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했고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형제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지금 회사의 뜻만 따르고 있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민준 형제는 고민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승진은 틀렸어. 다른 동기들이 다 앞서갈 거야. 2주 동안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결단했습니다. 승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다음 주 월요일 민준 형제는 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일요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 때문입니다.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민준 씨,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할 텐데요. 승진 평가에 불리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날부터 민준 형제는 주의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고 일부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사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민준 형제만 제자리였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입니까? 그런데 한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형제가 평소 존경하던 타부서 임원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자네 소문 들었네. 신앙 때문에 주일 근무를 거절했다면서?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우리 부서로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원칙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민준 형제는
더 좋은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것도 승진과 함께. 1년 후 민준 형제는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제가 승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민준 형제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어렵고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순종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가장 큽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치, 한 달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2023년 가을, 저는 강미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였던 미숙 집사님은 혼자 3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보험금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매달 월세, 학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통장에 돈이 바닥나는 날이 한 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숙 집사님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합니까?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한 달 후, 1년 후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그럼 내일은? 다음 달은? 하지만
매일 아침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셨습니다. 집사님, 집에 쌀이 너무 많아서요. 가져가세요. 또 어느 날은 식당 주인이 급여를 올려주셨습니다. 미숙 씨,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해서 월급을 올려줄게요. 어떤 날은 큰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이에요. 좀 보태세요.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필요한 날에 딱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한 번도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 밥을 못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숙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이 없어졌고 둘째도 성적이 올라 특례 입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숙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을 걱정하는 걸 내려놓고 오늘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평안해요. 지금도 미숙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불안과 염려 대신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청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데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2가지 용서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는 용서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종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더 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미움과 분노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2024년 초 저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정호 집사님은 58세,
부인 김선영 권사님은 56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30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동업자였던 절친한 친구가 회사 돈 3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사업을 키우며 형제같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그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았습니다. 가족은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고 부인은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그 XX 절대 용서 못해. 만나기만 하면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움과 분노만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지만 정호 집사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고혈압과 당뇨가 왔습니다.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부인과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영 권사님이 남편에게 주기도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읽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호 집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용서? 그걸 어떻게 용서해? 우리 인생을 망친 놈을. 선영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봐요. 그날 밤 정호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나. 돌아보니 자신도 평생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했고, 사업하면서 거짓말도 했고, 직원들에게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호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가족에게 다정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호 집사님은 그 친구를 찾아내서 전화했습니다. 나야, 정호야. 난 너 용서했어. 다시 시작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정호 집사님 가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아들도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목사님, 용서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으면 저는 미움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자유로워졌어요. 지금도 정호 집사님 부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미움과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보호는 무엇일까요? 7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으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의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마귀에게서 오고 우리의 욕심에서 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명령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기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제가 만난 박준영 청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준영 형제는 당시 27세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여자 동료가 준영 형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계를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준영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이건 아닌데.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동료는 예쁘기도 했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동료가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준영 형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영 형제의 머릿속에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아침 외웠던 그 기도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준영 형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준영 형제는 더 조심했습니다. 그 동료와는 업무 외에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올 만한 상황을 미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3개월 후 그 동료는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준영 형제는 약혼녀에게 이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순간 흔들렸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약혼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지금 준영 형제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영 형제는 간증합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주기도문 기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암송한 그 기도로 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준영 형제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이 7가지 청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기도문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멀리서가 아니라 품 안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주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어렵고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청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 이 7가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매일 아침 이 7가지 청원을 하나씩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고, 화요일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씩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용서의 자유를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2026년 주기도문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습관처럼 암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새벽 기도회에도, 심지어 기도원에서도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하듯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 첫날 새벽 5시 32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한 자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김은혜 자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8세의 은혜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두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주기도문을 매일 아침 한 문장씩 묵상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20년 동안 외로움과 우울함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새벽 6시 저는 교회 기도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외웠던 기도문인데 그날 처음으로 그 의미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7가지 청원을 하나씩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아침 한 가지씩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분, 내 잘못을 다 기록하시는 분, 언제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두려워서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거리가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 봄, 우리 교회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62세였던 철수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2억 원 가까이 쌓였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주기도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한 문장만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새벽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절망 대신 소망이, 포기 대신 기대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내가 그 분야 전문가라고 들었어. 우리 회사에서 컨설팅 좀 해줄 수 있겠니?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고 1년 만에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 철수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거리감 대신 친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반복하실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청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은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분의 성품과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변치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제가 2019년에 만난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당시 66세로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생존하느라 바빴습니다. 기도도 주로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장사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려운 손님이 오면 덤을 듬뿍 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매출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지켜야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더 줄었습니다. 덤을 많이 주니까 당연히 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부터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이 맛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 오면 왠지 복 받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3배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빛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시장 바닥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순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 직장이, 제 가정이,
제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세 번째 청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춥니다. 넷째,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2023년 여름, 제가 만난 이영애 자매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애 자매님은 당시 54세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결혼 2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견됐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자녀도 이미 성인이 됐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졌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 자매님은 지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주기도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날부터 자매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황에 임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대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얼마나 힘들까? 죄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너희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영애 자매님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네요. 그날 이혼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지금 두 분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 자매님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제 방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양식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최민준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시 32세였던 민준 형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좋고 앞날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는 물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했고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형제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지금 회사의 뜻만 따르고 있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민준 형제는 고민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승진은 틀렸어. 다른 동기들이 다 앞서갈 거야. 2주 동안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결단했습니다. 승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다음 주 월요일 민준 형제는 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일요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 때문입니다.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민준 씨,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할 텐데요. 승진 평가에 불리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날부터 민준 형제는 주의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고
일부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사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민준 형제만 제자리였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입니까? 그런데 한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형제가 평소 존경하던 타부서 임원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자네 소문 들었네. 신앙 때문에 주일 근무를 거절했다면서?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우리 부서로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원칙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민준 형제는 더 좋은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것도 승진과 함께. 1년 후 민준 형제는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제가 승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민준 형제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어렵고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순종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가장 큽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치, 한 달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2023년 가을, 저는 강미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였던 미숙 집사님은 혼자 3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보험금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매달 월세, 학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통장에 돈이 바닥나는 날이 한 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숙 집사님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합니까?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한 달 후, 1년 후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그럼 내일은? 다음 달은? 하지만 매일 아침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셨습니다. 집사님, 집에 쌀이 너무 많아서요. 가져가세요. 또 어느 날은 식당 주인이 급여를 올려주셨습니다. 미숙 씨,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해서 월급을 올려줄게요. 어떤 날은 큰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이에요. 좀 보태세요.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필요한 날에 딱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한 번도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 밥을 못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숙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이 없어졌고, 둘째도 성적이 올라 특례 입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숙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을 걱정하는 걸 내려놓고 오늘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평안해요. 지금도 미숙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불안과 염려 대신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청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데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2가지 용서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는 용서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종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더 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미움과 분노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2024년 초 저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정호 집사님은 58세, 부인 김선영 권사님은 56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30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동업자였던 절친한 친구가 회사 돈 3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사업을 키우며 형제같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그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았습니다. 가족은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고 부인은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그 XX 절대 용서 못해. 만나기만 하면.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움과 분노만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지만 정호 집사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고혈압과 당뇨가 왔습니다.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부인과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영 권사님이 남편에게 주기도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읽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호 집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용서? 그걸 어떻게 용서해? 우리 인생을 망친 놈을. 선영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봐요. 그날 밤 정호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나. 돌아보니 자신도 평생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했고 사업하면서 거짓말도 했고 직원들에게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호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가족에게 다정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호 집사님은 그 친구를 찾아내서 전화했습니다. 나야, 정호야. 난 너 용서했어. 다시 시작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정호 집사님 가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아들도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정호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목사님, 용서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으면 저는 미움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자유로워졌어요. 지금도 정호 집사님 부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미움과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보호는 무엇일까요? 7번째 청원이 그 답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으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의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마귀에게서 오고 우리의 욕심에서 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명령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기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제가 만난 박준영 청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준영 형제는 당시 27세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여자 동료가 준영 형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계를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준영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이건 아닌데.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동료는 예쁘기도 했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동료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준영 형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영 형제의 머릿속에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아침 외웠던 그 기도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준영 형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준영 형제는 더 조심했습니다. 그 동료와는 업무 외에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올 만한 상황을 미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3개월 후 그 동료는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준영 형제는 약혼녀에게 이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순간 흔들렸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약혼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지금 준영 형제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영 형제는 간증합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주기도문 기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암송한 그 기도로 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준영 형제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이 7가지 청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기도문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멀리서가 아니라 품 안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주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어렵고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청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 이 7가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매일 아침 이 7가지 청원을 하나씩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고, 화요일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씩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용서의 자유를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2026년 주기도문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